우리 새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PPT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썼다. 예수께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 연약한 종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보며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동일한 성령 보내주셔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이 혼자가 아니라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르는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두로 및 시돈 해안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두로와 시돈은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많이 모였고 선진화된 문화와 기술이 발달되어 유입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활발한 항구 도시들이 많은 발전을 이룹니다. 호주의 시드니라든지 캐나다의 밴쿠버, 또 우리나라는 부산 같은 그런 도시가 발전하게 된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항상 이 두로와 시돈을 먼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두로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었지만 예수님 탄생하기 126년 전에는 독립하였고, 로마의 폼페우스에 그 유대가 정복당할 때에도 계속 독립을 유지할 정도로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시돈은 두로보다 더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의 당대 최고의 그런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제국 입장에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죠. 이 두 곳은 제국의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 이 예수님의 그 명성이 이스라엘과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게도 소문이 닿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대목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풍요, 기술의 발전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결국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한다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기준의 성공을 이루어도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들은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 또 재벌인, 남부럴 것 없는 그런 소위 성공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안정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명상이나 여러 종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이면 다 해결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모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합니까? 세상은 건물주가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세금 문제나 세입자와 갈등이 생기면 그 건물주는 결코 행복하지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오히려 이 돈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것이 많구나, 할 수 없는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한에서 시작된 감기를 잡지 못해서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요즘에 과학이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의 발전은 우리를 참 편리하게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일상생활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많은 디지털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영상 예배라는 것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다 준 풍요 중 하나죠. 하지만 이 발전된 기술과 과학으로 인류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발전된 기술 덕분에 전 인류가 먹고 남을 식량이 이 전 세계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쪽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죠. 사람들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핵이라는 게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그 핵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이기심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발전을 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바벨탑이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한 번은 구독자가 수십만 명이 되는 과학 유튜브 채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채널에서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학에 많은 흥미로운 이론, 오늘도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걸 만들어서 올려도 이 감정이나 사랑, AI를 통한 철학 문제 또는 영혼 문제를 과학의 시각으로 다루는 그런 영상 조회수를 못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과학과 기술 발전을 다루는 영상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정이라든지 종교, 철학, 우리의 시작 이런 거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 사람들, 그 당시 무역을 통해 최고의 경제와 과학과 문화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삶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며 사역해 왔습니다. 소위 사자 들어간다는 의사, 변호사, 변리사, 또 다양한 영어 강사,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생, 대학생, 그리고 요즘엔 생활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꿈과 비전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는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아무리 다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도 나이, 직업, 성별 상관없이 결국 사람에게는 해결해야만 하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거나 화목하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아니거나 그 어떤 상황에도 신앙 가운데 중심을 잡고 든든히 서 있는지 아닌지가 감사와 행복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든든한 직업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어도 신앙이 흔들리면 그들의 삶이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높은 위치, 능력도 사실 영혼의 문제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질병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 문제보다 강한 분,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예수님 믿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답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삶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분 앞에 나왔을 때 악한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았고 손만 닿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그들 모두를 낫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 변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우리 삶도 희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살만한 인생이 아니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해답을 제시하면서 세상이 주는 해답은 이거예요. 부, 명예, 인기 이거를 쟁취하면 너희들 행복해진다. 그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부, 명예, 권력, 인기는 소금물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날 뿐이에요. 영혼은 오히려 더 메말라가고 진정한 생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뒤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이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왔을 그 상황 속에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유명한 팔복을 설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굶주린 사람, 슬피 우는 사람, 미움당하고 인자 때문에 배척당하고 욕먹고 이름이 약하다 내쳐지는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때만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는 것으로는 우린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 그것만이 우리를 갈증에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은혜를 맛볼 때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참 삶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돈 문제, 외모 문제, 비전 문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많은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이미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저는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지만 그래도 세상 염려, 어려움이 계속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투 중입니다. 영적 전투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겪습니다. 목회 어려움 겪습니다. 건강에 이상 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걸 압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저는 오히려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생의 진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도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이요 상급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움과 맞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설교를 좀 정리하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셨다라는 그런 분들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답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정답을 쓰시면서 정답대로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인생의 답을 알고 있다면 시험지에 계속 예수라고 우린 적어야죠.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도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 삶을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알았음에도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고민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 정답 붙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가 정답입니다. 그분을 계속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설교 들으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 못 만날 것 같다라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당장 만나십시오.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공기 때문에 숨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몸 안에 심장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심장이 있고 다른 사람들 안에 심장이 있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보지 않아도 인정해요. 심장 직접 본 사람은 의사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진이나 동영상 통해서만 볼까 말까죠. 그럼에도 우리는 있다고 다 인정하고 믿어요. 예수님 만나는 거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는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예수님 뜻대로 나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분 만나면 해결됩니다. 저의 간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요, 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아는 방법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분의 뜻과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에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늘 강조하지만 악보입니다. 연주가 될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리책이에요. 요리를 만들어야지 그게 요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론서가 아니에요. 실전서예요. 그렇게 될 때 삶은 반드시 해결을 받습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부활의 능력에 주님 앞에서 죽음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생명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돈, 명예, 인기, 건강, 이 수많은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숨막히게 짓누르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경험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